우리가 구약의 선지서, 사실 좀 읽기가 좀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만은,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이 가짜 말을, 하나님 말씀 아닌 걸 하나님 말씀이라 하면서 엄중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두고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이랬습니다. 당시는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는 시점이었죠. 그래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서야 귀환을 하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전을 총감독하고 있던 바스홀과 같은 사람은 무슨 말이냐, 그 말도 안 된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너질 수가 없다, 한 1, 2년이면 돌아올 수 있다, 그렇게 자신의 바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선지자가 경고하고 책망하는 견책의 말이죠.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을 망령되게 사용하지 마라. 자기가 바라는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보다 더한 일들이 많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합당한 것들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혹시 오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십계명이 가르치는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신 삶은 어떤 삶인지,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에 힘을 써야 되는지, 또 계명에 첨가된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은혜의 삶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계명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좀 생각이 되지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말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이죠. 둘째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명령.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그 사람을 부르기 위한 호칭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거의 드물고요. 주로 다른 사람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남이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에 이름으로 자신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추적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대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존재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짐승들이 주인을 보고 좋아한다고 해서 짐승이 주인의 존재와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한테 잘 해주는 그것 보고 그냥 좋아하는 거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름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2월 달에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들을 묵상을 했던 것입니다. 엘로힘, 엘샤다이, 여호와, 츠바오트, 니스의 하나님, 또 이레의 하나님, 로이의 하나님,
아직 하지 않은 것이, 아직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은 것은 이제 샬롬, 라파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 속에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드러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이름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름도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내가서 하나님 이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신 대답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라. 스스로 있는 자. 물론 다른 여러 가지 해석도 있지만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 자체가 단어 자체로 볼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네가 내 이름을 알아서 뭘 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 신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부를 수 없는 이름이라 그런 뜻으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 무슨 자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하지 부모님 이름을 덜렁 이야기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배움이 없는 사람이다. 저는 호로 자식이다. 이런 말도 듣게 되죠. 부모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름은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이름이 그의 인격이 되기도 하고 이름이 그의 삶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름이 그의 사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열방의 아비라 그런 뜻입니다. 사라는 어떻습니까? 사라는 열방의 어미다 그런 뜻이죠. 히브리어 해라는 걸 붙여가지고 하라는 걸 포함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되면서 그렇게 열방의 생명의 근원이 된다. 물론 여기서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믿는 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혈통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든 자녀들의 부모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죽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 몸이 죽고 영이 하늘로 올라갈 때에 우리 영혼이 들어가게 될 그 품을 아브라함의 품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을 때 옆에 있는 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낙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부활의 생명의 근원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름이 나올 때에는 이 이름이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르는 호칭을 넘어서 그 이름이 그의 인격이 되기도 하고 그의 삶의 사명이 되기도 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신격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계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 성도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이름을 통하여서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고 로이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체험하면서 삼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교리 문답을 보면 이 이름의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을 합니다. 대교리 문답 113문 3계명을 보면요, 좀 깁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 답을 읽으면서 한번 차근차근 무슨 뜻인지 한번 같이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3계명에서 금하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에서 금하는 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명한 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그 이름을 무지하게, 헛되이, 불경건하게, 속되게, 미신적으로 혹은 악하게 언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 하나님의 칭호, 속성, 규례, 사역을 모독과 위증에 사용하는 것, 그리고 모든 죄악된 저주, 맹세, 서원, 제비에 사용하는 것,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을 위반하고 불법적인 맹세와 서원들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하여 불평하고 항변하며 이를 호기심으로 파고들거나 잘못 적용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것의 어느 부분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고 혹은 어떤 방식으로 왜곡하여 모독적인 농담이나 별나고 무익한 질문들이나 헛된 말다툼이나 거짓 교리를 지지하는 일에 악용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피조물이나 하나님의 이름 아래 내포되어 있는 무엇에나 마술 혹은 죄악된 정욕과 행동에 남용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및 방법들을 회방하고 경멸하고 욕하거나 교활하게 반대하는 것, 외식과 악한 목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 적합하지 않고 지혜롭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무례한 행동을 하여 그 이름의 수치를 돌리거나 그 이름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길게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3계명이 좀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해하기가. 망령되게 행한다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름의 범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또 규례와 예배시의 맹세와 서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불법적인 일들을 행하는 것, 미신적으로 적용하는 것, 남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데 사용하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미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크게 한 2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 30장 9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가 잘 아는 아구레의 기도는 2가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배부를 때, 내가 잘 살 때, 내가 뭔가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 없어도 괜찮네, 하나님이 내 삶에 무슨 상관이 있지?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가 제일 위험할 때는요, 모든 게 다 잘 될 때입니다. 성도가 위험할 때에는 가장 일들이 잘 풀어질 때입니다. 일이 잘 되고, 내일 직장 안 잘리고 살아가고 있고, 생활하고 있고,
내일 직장 가면 월급 받을 수 있고, 우리 집 냉장고에 음식이 많이 있고, 뭐 애가 안 아프고 잘 자라고 있고, 뭐 가정의 남편 뭐 다 문제 없고 나도 건강하고, 내일 해 뜨는 날이 뭐 별 문제 없는 날이 될 거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하나님이 없어도 되네. 하나님이 같이 안 계셔도 되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살 때가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라 말이죠.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라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여기 압도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 돈 저 돈 끌어모아가지고 그냥 내 마음에 마음대로 쓰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거예요. 저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만 돈 떼먹고 막 그렇게 사네. 저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만은 뭐 이렇게 지가 빚진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안 갚네. 나는 가난하고 나는 힘들기 때문에 도둑질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내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하늘의 은혜를 이루어가지 못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살면서 주의 백성으로서의 그 이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표를 가진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아굴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부자도 안 되게 해주시고 가난한 사람도 안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돈에 한이 많아가지고 돈벼락 한 맞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한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이 말이지, 우리 집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 진짜 바늘 하나 꽂을 땅 하나 안 주십니까? 이렇게 제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뭐에 설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그래요. 그냥 없다는 생각. 그 마음 속에 그런 욕심을 불러오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이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지 않도록 경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부자가 되어도 너무 가난해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위기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더하여서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3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예수는 맹세를 하지 말라 그러셔요. 맹세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맹세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맹세하신 분들입니다. 뭘 맹세했는지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맹세를 어떻게 합니까? 우선은 좀 더 따져보고. 자, 맹세를 어떻게 합니까? 맹세는 자기보다 큰 존재를 의지하여서 맹세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맹세하실 필요가 없죠. 말씀이고 법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맹세를 하셔야 되는데 맹세를 하려 하나님이 세상은 다 하나님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걸 수 있는 게 없어요. 더 위대한 게 없기 때문에 높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
하나님 자기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래 내가 너를 끝까지 보고 내가 너를 반드시 의로운 백성으로 내가 삼아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맹세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맹세하지 말라 그러셨는데요. 맞습니다. 맞는데 맹세 자체가, 예수님 문맥도 맹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신명기 6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맹세에 대한 규례인데요.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셨어요? 맹세를 할 때는 뭐라 하라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란 말이에요. 다른 바알과 다른 아세라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맹세를 할 때는 참신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라. 그러니까 계명은 맹세를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맹세를 하지 말라신 건 무슨 뜻입니까? 이 맹세라는 게 뭡니까?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드시, 혹은 사람 앞에서도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유명한 말 있죠. 화장실 가기 전 마음하고 갔다 와서 마음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를 할 때는 언제 맹세합니까? 다급한 일이 있을 때 맹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급한 마음, 혹은 내가요, 은혜 받아 조심하셔야 돼요.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막 이렇게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결심하는 마음 주셔가지고 결심할 수 있는데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맨정신으로 와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유만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맹세를 지키는 데 관심이 없어요. 맹세를 지키는 데 관심이 없어요. 맹세를 지키는 데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어요? 맹세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이름까지 동원하느냐? 하나님의 이름 동원하고 교회 이름 동원하고 말이죠. 내 머리카락 이거 걸고 막 머리카락 들고 그렇게 맹세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맹세했다는 걸 말하면서 자신의 거룩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7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말이 옳다 말만 옳다 하라는 뜻이 아니겠지요. 옳으면 그렇게 행해라 말입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맹세한다고 난리치지 말고 그 말씀이 옳으면 그냥 그대로 살라고요. 그 말이 틀렸으면 그 말대로 안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고 옳지 않은 걸 안 하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옳지 않은 걸 하고 옳은 걸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다 맹세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맹세하셨어요?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다 맹세하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 교회의 7일을 받기로, 교회가 다스리고 교회가 책망하고 꾸짖을 때 순종하기로 여러분 그렇게 다 맹세하셨어요. 맹세하신 분들이란 말입니다. 이 자리에 아직 학습 세례 안 받은 분들은 제가 다른 말할 건 없을 것 같고, 세례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신 분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뭐 맹세했는지는 기억하십니까? 모르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해놓고 뭘 맹세했는지조차 모른다 그러면 그게 성도냐 말이죠. 그게 요즘 우리나라 뭐 법치주의냐 많이 따 있었는데 그게 성도입니까? 여러분 직분자들, 여러분 직분 받으실 때 맹세했습니다. 뭐 맹세했는지도 모르셔요. 뭘 맹세했는지는 더 몰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게 뭐 그냥 우리하고 상관없는 삶 같이 계명이 우리하고 상관없는 삶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진지한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진지한 기독교인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 진지한 사실이고 세례받은 것이 진지한 진리라면 성도는 내가 맹세한 것에 대하여서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내가 맹세한 대로 살고 있는가 자기 전에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사시는 거예요. 너무 진지해도 또 문제가 됩니다만은 기본적인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교리 문답 112문을 보면 이 계명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보여주시겠습니까? 112문 제가 문을 읽으면 답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칭호, 속성, 규례, 말씀, 성례, 기도, 맹세, 서원, 제비, 그분의 사역과 그 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시는 어떤 방편들이라도 생각과 묵상과 말과 그래서나 거룩한 고백과 책임 있는 대화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죠? 나의 생각과 보여주세요. 넘기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나의 생각과 나의 묵상과 나의 글과 거룩한 고백, 말이죠. 말과 글에서나 거룩한 고백에서 또 책임 있는 대화에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삶은 무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삶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글에서 나의 대화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요, 기침 소리가 나면 주여 이렇게 연습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기침을 해치 주여 이렇게 연습하셔요. 저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 참 그 마음은 참 귀한데 저 참 너무 외식적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뭐 귀한 마음 아니겠어요. 내가 기침하는 순간까지라도 주님 잊어버리지 않겠다. 참 귀한 마음인데 저 참 마음에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진심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사용할 때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게 사용한다. 우리 아버지 이름 함부로 말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되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런 영적인 부담감을 갖고 사시냐 말이에요.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줄기차게 끝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그런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지 않고 세상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면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의 죄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인으로 취급하여서 내가 그를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상계명에는 심판에 이 추가 첨가가 되어 있는 계명입니다. 3계명은. 그죠? 여러분, 이 3계명을 두려운 마음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하고 은행에 돈 빌릴 때도 담보는 내가 빌 돈보다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맹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은행은 담보 더 있고 이 사람 직장 정확해야, 월급 얼마 받는데 정확해야 은행이 돈을 융자해 줄 수 있어요. 그 맹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집을 빌릴 때, 서양에서 집 빌리면 직장 분명하지 않으면 집을 안 빌려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도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살아갈 때도 그렇고, 여러분, 사회적인 관계를 이루어갈 때, 다른 사람과 약속할 때 마찬가지. 나의 인격을 걸고 하는 약속, 그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삶이 없다면 그의 경건은 거짓이요. 내가 교회 와가지고, 교회당에 와가지고 예배 제대로 앉아 드린, 그게 경건이 아니에요. 그것도 경건에 속하지만 그 경건이 진실한 경건이 되려면 사람들 앞에 말할 때 내 인격을 결고하는 그 말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키고, 한 말은 지키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 것이라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아야 됩니다.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보고 있습니까? 이 주인이 누굽니까? 보디발이란 말이에요. 보디발이 누굽니까? 이집트의 그 왕의, 파라오죠. 파라오가 왕이죠. 파라오의 친위대장이에요. 경호처장이란 말이죠. 이 사람 이집트에서 가장 뛰어난 무인이고 이집트에서 가장 지식이 있는 학자 그룹의 출신입니다. 학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눈에 자기 집에 종으로 팔려온 애가 있는데 이 종을 보니까 종에 뭐가 있어요? 종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있어요. 종에게. 여러분, 내가 신분이 사회적으로 종밖에 안 돼도요, 그 사회의 최고 엘리트가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우리나라에 돈 많이 벌어야만이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 살아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증언할 수가 있어요. 바로가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가지고 이게 꿈을 이야기하고 꿈 해석하는 요셉 보고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41장 38절입니다. 창세기.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신의 영에 감동한 사람. 우리 인생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우리 인생이 감옥에서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감옥에 갇혀 있는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감옥에 있다고 내가
저 바닥 밑바닥 인생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사회의 엘리트들과 지식인들의 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인 거예요. 내가 어떤 신분이 있느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살고 있느냐, 거기에 달린 거예요. 나중에 요셉은 애굽 어떻게 만듭니까? 창세기 47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러니라. 뒷부분 놔두고 앞부분을 보면 애굽의 토지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국가의 세금이 어떻게 됩니까? 20%가 되죠. 이집트의 왕조가 왜 당시에 고대국 사회에서 강력한 국가가 되느냐 하면 왕이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20%를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군대를 유지하고 해서 전 세계를 자기들이 장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부유한 국가가 될 수 있는 비밀이 된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그의 삶의 형통함을 통하여서 종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했고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한 이름임을 증거하는 이가 요셉이었던 것이에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주님이 주 이름에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내가 종으로 있으나 내가 노예로 있으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창세기 39장 5절에는 보디발이 이런 일을 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누가 복을 받았어요? 요셉이 복 받은 게 아닙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보디발이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세상이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세상의 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비록 그가 종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온 땅에 나타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한국이 큰 복을 많이 누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엔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에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이름을 무서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성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맹세하고 서약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맹세한 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흘리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겠냐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자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맹세는 헛맹세가 아닙니다. 그 맹세는 그냥 해보는 맹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맹세는 내가 살기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 위해 그렇게 맺은 맹세란 말이에요. 그 맹세를 두려운 마음으로 이루어가시고 그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형통하시면 이 나라를 부욕해 하고 이 나라를 든든하게 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